오늘의 주제는 선을 넘지 마세요입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제를 준비하면서 임팩트 있게 함께 말씀에 순종하자고 선을 넘지 말자 이제라고 주제를 잡았다가요. 혹여나 불편하실까봐 네, 그러다 마음이 상하면 또 에이 나는 안 해, 선을 넘을 거야라는 이제 반발심이 생길까 하여 공손하게 선을 넘지 마세요라고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눈으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다 물론 이제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함께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펴 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함께 펴두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네, 그럼 함께 오늘의 주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넘지 않을 믿음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가? 먼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일들이나 또 깨닫게 된 정보를 통해서 각자 세운 삶의 기준, 즉 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은 어쩔 땐 나의 신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방어할, 나를 지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밖에 다양한 형태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의 방향성 혹은 지켜야 할 가이드가 되어 삶의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을 또 하자면 이 선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략 이제 8개월 전 우리가 어떤 선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략 이제 8개월 전 제가 믿음의 파이터라는 주제로 이곳에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당시 이제 예화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무렵 이제 초등학교를 재패하고 나서 다짐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나니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혹시나 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도 창피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걸 저도 창피한 거 알고 있고 웃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여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저는 지난 과거가 뭐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막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정점을 찍고 난 다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폭력을 쓰지 않으리라는 이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선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어린 나이에 싸우지 않겠다, 나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여기까지 정말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과 결심을 흔드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터라 이제 친구를 데리고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학교 친구가 아닌 이제 교회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갔으니까 교회 친구가 제 이제 오른쪽 사선에 그 장의자 오른쪽 사선에 앉아 있었고 제가 전도한 친구가 이제 오른쪽 제 옆에 바로 앉아 있었는데 제 진짜 외모를 비하할 생각이 없지만 그 교회 친구 사선에 앉은 교회 친구가 그냥 딱 봐도 눈에 이제 보기에 눈이 조금 이제 찢어진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악한 마음이 있다라기보단 그냥 진짜 좀 그렇게 생긴 그냥 그렇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제가 진짜 미운 것도 아니라 뭐 악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요. 그렇게 생겼는데 저도 속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가 한 번 눈을 이제 마주치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 때 그 자존심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저는 속으로 얘가 왜 이러나 막 기분 나쁘다 막 예배 듣는 내내 씩씩하는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친구가 좀 자존심이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렸습니다. 학교에서 막 자기보다 막 덩치 큰 애들한테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좀 오늘도 괜히 그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데 계속 옆에서 이제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옆에서 중얼중얼하고 사선에 앉은 친구를 이제 예배 드리자는 이제 예배는 안 드리고 계속 서로 막 노려보는데 이 친구도 교회 친구도 조금 그 따가움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또 이제 서로가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예배 시간 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불이 붙게 되었는지 교회에서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네, 문제는 제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 또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싸우는 것을 보기 싫어했기도 했고 때문에 제발 오늘은 조금 무사히 넘어가기를 이 친구가 제발 교회니까 또 제발 무사히 넘어가길 바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고는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국수를 이제 친구랑 같이 먹고 제 전도한 친구랑 같이 먹고 집을 가려고 이제 교회 정문을 나서는데 그 교회 친구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정문 나가서 국수 먹고 내려왔는데 이제 앞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그 친구의 등을 엎어타더니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와 교회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야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친구야 아무리 너가 오늘 온 친구라고 해도 이거 아니지 하는 마음에 이제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알고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듣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노려보는 중에 교회 친구가 먼저 제 친구에게 싸우자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결전의 날을 다짐한 거죠. 서로 둘이.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것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응하여 교회를 나서자마자 그 계단 한 발짝 내려가자마자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싸우기를 시작한 것인데 저는 열심히 주먹을 피해가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왜냐면 다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던 터라 이제 어른 예배가 드리고 계시던 끝날 무렵이었는데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들길 제가 이러다 내가 맞기라도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7번의 7번을 더 맞더라도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네, 그저 바보같이 억울하게 맞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건 아니지라며 사랑하란 순종해야 하는 말씀보다 내 억울한 마음이 이제 제 우선이 되어서요. 그때 나도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리면서 이러다 한 대 맞아? 이건 아니지라는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때부터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제가 네, 너무 이제 상황이 또 악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친구를 등에 지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 친구를 등에 지고 이제 제 친구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저를 보면서 저를 피해서 그 교회 친구 어떻게든 때리려고 저보다 좀 작은 아이여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유리유리 피해서 막 때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친구 교회 친구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제 친구를 이제 때리려고 말리는 저를 막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맞으면 어떡하지 이 친구한테 얘는 피해서 나를 때리는데 그래서 들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이 교회 친구가 나만큼은 건들지 말기를. 그래서 나름의 선을 이제 나에게 제시하면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 건들지 마라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친구가 이성을 잃은 채 이제 주먹을 휘두르다가 제 얼굴을 때리는. 네, 제가 정한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 아비규환, 대난리였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대난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창피한 일인데 참 줏대도 없이 원래 정한 마음, 결심한 마음을 증명할 때인데도 내가 억울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전에 결심한 마음인 그 선을 넘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한 선을 넘어오는 그 교회 친구에게 응당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전에 한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교회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정한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이제 선을 스스로 넘었고 제 뜻대로 하기를 엎어져서는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친구를 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제가 이제 전도한 친구의 어머니가 방금 전도한 친구의 어머니가 공 예배를 드리고 와서야 멈추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제 이 친구만 교회를 안 나왔었던 거고 그 어머니랑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이 없는데 그 앞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 마주칠 확률도 그렇게 없었는데 그 싸우는 중에 이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부끄러운 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으로 제 시대상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말뿐 순간에 제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듯 모두가 각자의 삶에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을 정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함을 증명하듯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지 엎어지는 쪽이 진짜이듯 드러나게 되는 순간을 살면서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그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되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붙들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선을 긋고 선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적어도 복음을 믿는다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한 삶의 태도,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두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선을 그어 사는 것, 그분의 통제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니 무엇을 정하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당연히 자신의 뜻대로 할 터이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텐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순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내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데 온 마음을 쏟는, 아닌 것 알면서도 언제든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넘나들며 내 뜻대로 사는 삶. 혹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거나 또 더욱 세워지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5장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돌아볼 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어떤 포인트로 돌아봐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텐데요. 삶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선을 그으며 우리가 그은 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인가, 아님 내가 세운 그냥 이전에 통밥으로 세워진 내 기준으로 세운 것인가입니다. 그걸 함께 좀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될 텐데요.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의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니 아멘. 25장에 말씀의 사건이 발단이 된 문제의 상황인데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발이 다윗이 그은 선을 아주 세게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 한 장씩 이제 묵상하는 범인을 따라오시는 성도님들은 사건의 전말을 아시듯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중에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았었거든요.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인연이 있는, 그것도 아주 깊게 있는 나발이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은혜를 얻고자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식량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발은 모르쇠로 읽어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내 식량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헛된 곳에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사를 오가면서 나발의 양을 지켜주고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불려준 것이 다윗이었는데 잃어버린 종처럼 취급을 하면서 아예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쇠로 일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도움을 얻고자 보낸 종들에게 되려 무한하게 대하며 또 다윗에게 찬밥 심사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다니, 자신의 체면을 또 짓밟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나발을 보며 생각하길, 야 이거 죽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하여 도적들이 노략하듯 빼앗아서 이제 노략하듯 또한 그들을 죽이려
이제 다윗은 칼을 차고 자신의 식솔들 400명이 되는 인원에 칼을 쥐어주게 하며 또 따르게 했습니다. 네, 다윗에게도 자신의 자존심으로 비롯된 그 신념 아래 안 보이는 선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놈은 죽어도 된다는, 이런 놈은 내가 응징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을 세게 넘어온 나발을 자신의 손으로 이제 직접 처리하려 했는데요. 이것만큼은 이제 다윗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참고 넘어가도 이 나발같이 악한 사람은 당장의 심판의 징벌을 내려야 하겠는 것입니다. 네, 그럼 딱 여기까지만 보자면, 앞선 예시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본다면 참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는가요? 네, 상황이 터지고 난 뒤에야 볼 수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 누군가 그 선을 넘었거나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쳐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며 반응하게 되는 지점, 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 지점,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그은 그 선 있잖아요. 그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은 선이 맞나요? 우리가 정한 한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한계가 맞나요? 우리가 인식되어지길 내가 스스로 정한 그 한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 우리가 붙들고 믿는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 기준 아래에서 행동하라고 하시던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정도, 그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받던, 삶의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네,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반응해왔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어놨던 그 선은 말씀으로 인해 비롯되어진 것인가? 그러면서 그로 인해 내 마음 중심을 좀 돌아보자면, 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채 살아가는 사람인가? 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좀 지경을 넓히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린 참 많은 영역에 이제껏 살아온 지난 삶에 나의 어떠함의 그 경험들로 세운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결국 나의 한계이자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그것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선을 그어놓는가 반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남들이 보이기에도 왜 저렇게 반응하나 싶은 그런 발목 잡는 영역으로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 이상을 넘으면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양보하거나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그어놓은 선들이 존재합니다. 네,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길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25장에 나발한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니 왜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속은 또 왜 그렇게 또 좁은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선을 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알면 더욱 의아해야 한 것은 이상하리만큼 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장인, 이 전장인 이제 24장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존경해서냐?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억한 심정으로 죽이려 했다면, 나발처럼 반응한 것처럼 죽이려 했다면, 나발이 넘은 선보다 사울이 넘은 선이 더하기에 나발보단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이 맞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던진 창을 피해 도망 다녔어야 했고, 도망 다니던 중에도 굴욕적이게 목숨 연명하려면 블레셋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거지마냥 돌아다니면서 이리 돕고 저리 돕고 살면서 빌부터 사는, 지금의 나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일들이 다 사울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에, 상식적으로만 봐도 사울 때는 넘어가더니 나발한테 과하게 반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다윗의 반응,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인가? 선은 둘 다 넘었는데
그것도 사울이 더 악랄한데 왜 나발한테 더 모질게 대하는가? 참 모순적인 모습은, 이 모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께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보면 참 누가 보기에도 용서하기 힘든, 참 누가 보기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애를 쓰며 살기도 하지만, 우린 때론 진짜 사랑해야 하고 진짜 품어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네, 단순한 이유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귀감이 될 삶을 사는 것처럼 살지만요, 밖에선, 사회에서 그렇게 살지만요,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듯 끝까지 사랑하려 하기보다 어떻게든 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도 드러나는 모습으로서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미운 사람은 또 한없이 믿고 또 좋은 사람은 한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편협한 모습. 둘 다 문제는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수가 틀어지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인 채 반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24장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선을 그어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증명한 것은 그 갈등 가운데서 적어도 다윗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였는데요, 나발 때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얘는 사울은 아니잖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잖아, 그 상황 조금 바뀌자, 그 기준 조금 바뀌자, 이건 아니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자신이 주인된 마음에 내가 어찌 하겠다는 태도로 그 선을 그어서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자신의 기준에 있을 수 없는 일로 선을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기에도 죽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갚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영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되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둔, 하나님께서 직접 그으신 선이자 이제껏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놨던 그 말씀의 기준을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그 자신의 마음의 주인을 갈아치우는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은 됩니다. 주인이심을 증명하는데 그렇지 않은, 완악하게 반응되어지는 영역들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되지 못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으신가요? 네,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선을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힘과 내 감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저 인생의 종처럼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그 말씀을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자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되, 더 나아가 우리가 주신 사랑을 믿는 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맞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윗에 일어났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자면 다윗이 자신의 선을 넘을 나발 때문에 어려워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말리러 나옵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그래서 말리러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대접할 식량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윗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하기를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듯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말에 좀 뼈가 있었습니다. 말에 뼈가. 그래서 좋게 이제 돌려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입니다. 25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건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한 겁니다. 종을 얘기하는 그 나의 주인을 얘기한 건 다윗을 보고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주제를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들어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현상, 지금 다윗이 분해하는 이건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일로서 분개하던 다윗,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그때 이 주제를 하나님 앞으로 갑자기 끌고 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말리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야기하기를 분노의 눈이 가려 보지 못했던 다윗의 그 마음 중심, 자신의 마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을 건드는데 사무엘상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드셔서 결국 모든 일을 참 선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텐데, 이루어질 텐데, 그때 돌이켜 생각하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신의 뜻대로 했다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주권을 주장했다가 그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그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윗 그 내 주인께서는 그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다윗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일깨운 것인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자신의 뜻대로 해서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한 아비가일의 말이 이제껏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았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다윗은 자기가 정한 바, 원래 그 품었던 마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이 왕이 되는 선을 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뜻과 기준에 흔들려 나를 사랑하는 것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듯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다시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선을 넘지 않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일깨우시고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정말 구체적으로는 말씀 정말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붙드시되 다윗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 흔들렸던, 그래서 선을 넘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일깨우셨는데요. 동일하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려 말씀으로 일하시며 다윗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난 뒤
자신의 마음 중심을 바로 세워주셨던, 또 아비가일이 그렇게 또 취했던 것처럼 이후에 취하거든요. 전쟁에 돌아와 이제 일이 정리가 되고 나니 나와 함께하기를, 내 아내로 삼기를 결정했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순전케 하시며 또한 붙드시는 통로인 날 사랑하시는 마음에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붙들어야 합니다. 즉 말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생에 찾아오는 날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려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 이제는 선을 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넘는 것이 아닌, 내가 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믿는 바 하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말만 아니라 삶으로 했으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말씀을 선택합니다. 함께 선을 넘지 않으며 말씀을 선택할 믿음의 결정, 주님을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삶으로 보여드릴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그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 성구성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한 그 결심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먼저 주님께서 지키신다, 붙드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붙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치열하잖아요, 지키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붙드셨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와 구하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다음 없는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또 내가 너의 생각을 지킬 거야.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강이 2000년 전에 쏟아부으신 사랑 안에서, 그 놀랍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수많은 갈등 앞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마음, 누구에게도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 마음 지키시는 것,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아무 염려 말고 그 하던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사모함으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선 앞에서 갈등하는 매순간 갈등하는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시다. 주님,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이제껏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주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믿음의 이 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